제가 인도네시아에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있을 때의 일인데요. 이제 한국이 그렇게 오래 전 그렇게 얼마 되기 전에 한 2015년 이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던 친구가 저하고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밴드 다 아시죠? 밴드, 데일 밴드 말고 밴드요. 그 스마트폰 앱에 보면은 밴드 있잖아요. 그 밴드에서 저하고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하고 초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초등학교 때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하다가 그 밴드에서 어떻게 그렇게 소식을 알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핸드폰으로 해서, 카카오톡으로 해서, 보이스톡으로 해서 연락이 온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 지금 뭐 하고 사냐 이렇게 물어봐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내가 목사가 돼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으로 선교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너는 그게 어울려 이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때. 야, 네가 무슨 목사할 사람이냐 그랬으면 대략 난감 아닙니까? 그런데 넌 그게 어울려. 너 어려서부터 그렇게 착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근데 제 마음에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는 누군가에게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면 참 좋겠다. 근데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 참 좋은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좋은 추억으로 다른 사람에게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 생각해서 너무 행복해. 나 그 사람 꼭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 말도 하지 마라.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에게 좋은 추억거리가 되고 좋은 기억거리가 되는 우리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가 당신의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제가 얻은 두 번째 교훈은, 그래 너 그게 어울려, 너는 그게 어울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말 내가 목사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아니,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됩시다. 인데요, 정말 내가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인가?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진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혹여라도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2000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영락교회에서 전임전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이제 전임전도사로 막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목회를 배우고, 많은 동료 목사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에게 있어서 멘토가 되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제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예, 5월 15일, 그날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 이제 신방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선 신방 가는 길이었는데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 청취자의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여성 청취자, 아주 오래전에 그날 스승의 날이니까 자신이 기억하는 선생님,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대해주셨던 그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했던 겁니다. 내용은 이래요. 1970년대
여러분 1970년대 우리나라 바나나 굉장히 귀했던 나라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바나나 흔하지만 1970년대에 바나나 굉장히 귀했잖아요. 근데 이 여성 청취자가 그 당시 소녀였을 때에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이모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말로만 듣던 바나나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에 언니와 오빠는 그 자리에서 개눈 감추듯이 그 바나나를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바나나를 까고자 이렇게 그러던 찰나에 퍼뜩 한 주 후에 있을 소풍날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소풍날 이 귀한 바나나 우리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으로 이 바나나를 누런 신문지에다 고이 싸서 장롱 속 깊은 곳에다 숨겨놨어요. 일주일 후에 여러분 그 바나나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녀는 그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 신문지에 싸놓은 바나나를 가지고 선생님 앞으로 갔습니다. 소풍날. 그 선생님께 선생님 바나나예요 바나나.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바나나를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바나나 어떻게 됐어요? 시커멓게 물러버린 이 바나나.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이 바나나를 까시면서 네 이놈 시커멓게 물러버린 바나나 가져와서 선생님 놀리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바나나를 정성껏 까시면서 이 귀한 바나나 선생님 주려고 가져왔구나, 착하다, 예쁘다, 너무너무 귀한 마음 가지고 사는구나,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이 마음 계속 가지고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거라 그러신 거예요. 그 선생님 여러분 먹을 수 없는 그 바나나, 먹지 못할 바나나, 그 소녀를 위해서 기꺼이 먹어주신 거죠. 저는 그날 그 선생님의 사연을 듣고요, 나도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선생님 누구나 믿고 내 자녀를 맡길 만한 그런 선생님 아닙니까? 믿을 만한 선생님, 내 자녀를 꼭 맡기고 싶은 선생님. 누군가 저를 바라보면서도 참 믿을 만한 목사야, 우리 성도들을 맡길 만한 목사,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에게 양무리를 맡겨도 괜찮겠구나, 그러실 만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목사가 돼야겠다,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 선생님이 저의 삶의 멘토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믿어준다는 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맡기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맡기다. 여러분 이 맡기다라는 말 우리말로는 확 다 와닿지 않지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맡기다라는 단어를 인트러스트라고 사용합니다. 인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인트러스트의 어근이 뭐예요? 트러스트,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믿으니까 맡긴다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렀어요.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 청지기들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왜 맡겼다고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니 이것을 맡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선돌교회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기에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믿으시기에, 특별히 오늘 우리 헌신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교회를 우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의 손에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권사님들의 역할은 교회를 위해서, 죄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여종들의 그 기도 없으면 우리 모든 교회들은 온전히 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 믿으시기에 그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그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인 거지요.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5장의 말씀은 실제로는 그 앞에 있는 2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24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깨어 마지막을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24장 한번 보십시오. 24장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귀한 종들, 그 종들이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우리 베들레헴 떡집 이 병점 지역에 선돌교회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말씀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귀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하시는 그 말씀대로 25장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예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13절까지 무슨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 비유.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바로 달란트 비유. 그리고 31절 이하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누구인가? 마지막 날에 저 천국에 입성할 사람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 주님이 믿으시는 사람은 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그 말씀 세 가지로 함께 좀 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인생, 이 인생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살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믿으시는 사람, 예수님께 어울리는 사람, 천국을 소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은 주님과 결산할 때가 있으면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열처녀 비유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앞에 있는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종종 장례식장에서 하는 말인데요, 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열심히 했거든요. 땅 따먹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땅 따먹기 했었던 시대에 살았던 분들 같은데요. 여러분, 땅 따먹기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해가 질 무렵 되면 어머니가 부르시잖아요. 아들아, 상현아, 돌아와야지. 밥 먹어, 집에 와서. 그러면 나 이거 놔두고 못 가요. 나 절대로 못 가요. 나 이게 얼마나 힘들게 얻은 땅인데, 이 땅 내가 따먹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못 간다고 버티는 사람 봤습니까? 다 지우고 가는 거지. 내일은 누군가 여기 와서 또 내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땅 따먹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겠지. 하루를 지내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차지했노라고, 이만큼 벌었노라고, 내가 이만큼 좋은 집에 산다고 떵떵거리면서 자랑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아들아, 딸아, 돌아와야지. 주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다 지우고 돌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의 아들 에노스 때의 사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내 삶을 드리며 예배했다. 왜 그런데 에노스 때에서야만 비로소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말은요, 유한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며 언제가 주님 앞에 설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 아니냐고. 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 선악과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그 죄 짓지 않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죄 짓게 하냐고. 이상한 하나님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일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20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인도네시아 살면서 아주 좋은 집주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집주인은,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서 7년을 살았는데 집도 너무 좋은 집인데 근데 집값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그 집이 자기 신혼 살림하던 집이라서 이 집주인이 애착이 있는 집인데, 그 전에 중국 사람한테 그거를 빌려줬더니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깨끗하게 만든다, 깨끗하게 쓴다, 그걸 알고 제가 우연히 그날 다른 사람이 그 집이 나와 있는지 몰랐는데 그 앞에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그 새 놓는다는 그걸 보고선요,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저희를 보더니 집을 깨끗하게 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집을 저희한테 주는데 1년이 지나서 집값을 올려주고 이런 걸 당연히 생각하는데 집값을 안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늘 그 집을 위해서 수리해 주는 사람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가 집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연락하면 집주인이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누구한테 연락하면 그 기술자가 바로 와서 고쳐줄 거라고. 비용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니까요, 1년 2년 살다 보니까 이게 내 집인지 저 사람 집인지 헷갈려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반드시 해마다 계약서를 쓰더라고요. 집값은 안 올리는데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왜 그냥 계약서 안 쓰고 몇 년짜리로 해가지고 쓰면 되지 않겠냐. 집값은 맨날 안 올리면서.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계약서라도 써야지 내가 주인인지 알잖아요, 이러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거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이거 다 누려라, 생명나무의 실과도 마음껏 먹어라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인가? 그런데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시던 그 말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나 역시도 피조물이야, 나에게 이 모든 건 누리라 하시지만 나 역시도 피조물이지,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거지. 여러분, 그런 장치가 지금 현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도 그 장치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 아니라 장례식장에 간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세상에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생명 가지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선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이요, 절대로 적은 양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라는 그 금액, 그 돈의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달란트의 값은요, 일용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야 얻는 돈이에요. 만약 최저임금, 지금 2026년도 최저임금이 한 달에 210몇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원 잡고, 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2,400만 원. 20년이면 얼마입니까? 4억 8천만 원이에요. 한 달란트가 4억 8천만 원이에요. 그걸 5달란트 받았다. 그럼 얼마예요? 그냥 뭐 간단하게 계산해서 한 25억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래요. 한 달란트가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25억이나 되는 큰 돈을 받은 거예요. 2달란트도 적은 돈 아니잖아요. 10억이나 되는 돈이에요. 10억. 한 달란트 자체만도 5억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인 거죠. 여러분, 그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이렇게 큰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자신에게 맡겨준 달란트의 값어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맡겨준 거 아닙니까? 주인이 날 이렇게 믿어주네,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네, 주인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 마음 가지고 충성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죠. 내게 맡겨진 이 귀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가꾸어서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지, 그 마음 가지고 열심으로 수고한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준 귀한 것을 온전히 깨닫는 눈이 있었던 거지요. 이것을 내가 하찮게 보는 것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또한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 늘 주님의 귀한 교회, 이 선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종들인데 여러분의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저 태평양 너머에 여러분들이 만약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면요, 그 자리에서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요 인도네시아에서 죽을 고비를 한 3번 넘겼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 언제냐면요, 2009년도 제가 안식년 2008년도에 안식년하고 2009년도에 이제 제가 늘 람뿡이라는 지역에서 신학교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금요일이면은 이제 자카르타로 나오는 그러한 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자카르타에서 람뿡까지 가려면 차로 2시간 열심히 운전하고 가서 배를 타고 또 한 3시간 갔다가 배에서 내려서 한 3시간을 열심히 아주 그 좁은 시골길을 달려서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이제 사역 마치고 금요일 날 한 오후 그 점심 식사 바로 직전에 한 11시쯤에 이제 사역지에서 마치고 자카르타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수마트라 섬이, 거기가 수마트라 섬이거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차가 들어가는 페리오 배를 타고 건너와야지만 자카르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로 들어가는 때에 이제 항구로 들어가는 그 길이 이게 산을 내려오는 길이에요. 산에 아주 가파른 산을 내려오는 마지막 그 산을 내려오면서 항구로 들어가는데, 아니 항구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경찰이 제 차를 막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마약이 굉장히 많이 횡행하고 있어서 마약 검사한다고 제 차를 이렇게 세워서 저보를 한쪽으로 대라고 그래서 제가 막 차를 이렇게 살짝 틀었을 때에 제 차를 세웠던 그 경찰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와 가더니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고선 백밀러를 딱 봤더니요, 15톤 트럭이, 아주 엄청 큰 트럭이 그대로 제 차를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 제 차가 앞에 이제 차를 받고 전복이 돼가지고 뒤집어진 상황에서 이제 불이 막 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았어요, 감사하게. 그때 진짜 저는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슬로우 비디오로 막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짧은 순간, 제 차가 받치는 그 순간 시간이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 차 이제 제가 오늘 그 사진은 안 가져왔는데요, 제 차가 완전 뒤에가 완전히 다 찌그러져 가지고 진짜 딱 사진만 봐서는 저 차에 있는 사람 죽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 그 차가 이제 제 차를 받았던 그 트럭은 앞에 있는 톨게이트에 가서 벽에서 갔다가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만약 그날 제 차가요 똑바로 서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살짝 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다. 그럼 뒤에서 트럭이 와가지고 제 차를 끌고서는 벽에 가서 앞뒤로 짜부대가지고 바로 직사했을 거예요. 그 차가 이제 그 트럭이요 원래는 한 10톤 정도 되는 트럭인데 이 망기스라고 그래요. 망고스틴이라고 해서 열대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 아주 맛있는 과일이 있어요. 그거를 과적을 해가지고 이 트럭이 산 비탈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던 속도 그대로 제 차로 와가지고 받아버린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왜 살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살았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셨겠지. 근데 또 하나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 그 시간이 제 후원교회가 이제 영락교회였거든요. 영락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고 영락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인도네시아 갔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사고 나던 바로 그 시간에 금요일날 신방 준비에 마치고 식사하시고 나서 막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을 계산하니까 그때가 이제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2시간이 느려요. 그러니까 그때 한 12시 바로 직전에 권사님들 이제 식사하고서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김상현 선교사를 주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 권사님들의 기도 없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 모든 선돌교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깨달으면 이 사명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 그런 귀한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선돌교회 성도들,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을 파고 그 땅 속에다가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그렇게 감추어 두었을까요? 우리 함께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주인은 모질고 탐욕스러운 구두쇠 노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지독한 장사꾼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내가 얼마나 바쁜지를 모른다고, 내가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신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지도 모른다고, 내가 이렇게 모욕감을 받는지도, 예수님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모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를 모르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가난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도 아시고 우리의 패배감도 다 아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모두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아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미리수학을 먹을 만큼 배고프셨던 분입니다. 남들 앞에서 우실 만큼 가슴이 메어지셨습니다. 풍랑이는 배에서 주무실 만큼 피곤하셨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는 수모도 당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잘 아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천국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제가 1997년도에 신대원 1학년 때 우즈베키스탄의 견습 선교사로 그 1년 약속을 하고 우리 가족들 데리고 그곳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둘 다 이제 나이가 3살, 4살이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딸이. 그 애들과 함께 저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서 또 시골로 들어가서 숫베르라는 지역의 숫베르 소망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뭐 고려인들도 많았고 러시아인도 많았고 뭐 우즈벡 사람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되는 교인들과 함께 매일같이 아침, 저녁, 새벽과 저녁에 늘 기도회 하면서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그
그곳에 이제 주변에 우즈베키스탄,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탄자로 끝나는 나라들이 다 무슨 땅이에요? 이슬람들이 많은 땅이에요. 그 탄이라는 것이요, 알라의 땅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이 다 탄자로, 파키스탄 뭐 탄자로 끝나는 나라가 다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아주 강한 지역이죠. 우즈베키스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주변에 아주 불량한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이 있었어요. 이제 한 번은요, 이 친구들이 저를 위협한다고 이제 닭 모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닭 모가지를 이렇게 쇠꼬창에다 딱 가져와서 제 얼굴 앞에다 딱 갖다 두고 너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제가 아직 젊었을 때였는지 그런 거 별로 걱정되고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교회 마당에 아이들이 다 그곳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 3살짜리, 4살짜리 저희 아들, 딸도 그 마당에서 교회 아이들과 함께 막 뛰어놀고 있을 때에 밖에서 돌이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저를 위협했던 그 이슬람 청년들이 돌을 막 집어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뭐가 없나 보더니 대걸레자루 하나가 보이길래 그거 들고선 쫓아나갔습니다. 내 이놈들! 하고서는 그랬더니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걸레를 집어 던지고선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한심했을까요? 제가 이 나라 사람들 사랑하겠다고 선교사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놈들 하고서는 그러고 나가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배당 맨 앞에 의자에 앉아서 하염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때 퍼뜩 생각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못 참고 그렇게 뛰쳐나갔을까요? 교회 아이들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제 아들, 딸이 있었어요. 제 아들, 딸이 돌에 맞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난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내려와 보라고. 다른 사람 구원한다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들의 소리, 우리 예수님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와 그 신음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해 버리셨어요.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참지 못했던 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돌에 맞을 그 상황에 저는 참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 쓸어버리실 수 있지요. 나의 가장 소중한 내 독생자 예수를 저렇게 조롱하며 멸시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 내려오셔서 다 쓸어버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큰지를 잘 몰라서 그는 오해하고 자신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그저 무너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 녹록한 일 분명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믿으시고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 아시죠? 예, 배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마차 경기잖아요. 마차 경기. 마차 경기에서 그 배너의 주인공 찰턴 헤스턴이 이기는 거, 그게 클라이막스거든요. 그 배너의 감독이 와일러 윌러드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이 찰턴 헤스턴 이제 마지막 마차 경기를 위해서 연습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 경기를 잘 찍기 위해서. 그때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이렇게 물어봐요. 찰턴 헤스턴한테. 헤이 찰턴, 어떻게 이 마차 경기에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아, 너무 힘들어요. 이건 정말 힘들어요. 할수록 힘드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자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이기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각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각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우리 모두 저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내가 기꺼이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의 모든 권사님들, 또한 우리 선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